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신 지점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요. 믿음, 또 세계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는 어떻게 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요. 또 다양한 배경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사회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은 특정 관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예상치 못한 뿌리는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네, 아마 흥미로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볼 이야기들은요, 이게 단순히 어떤 표면적인 답을 찾는 걸 넘어서서 좀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그런 주제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개인의 삶이나 문화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때로는 좀 이거 불편한데? 하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도 좀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께서 던져주신 질문들에서 시작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통찰들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아니면 좀 세속적인 교육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특히 종교나 정치 이야기는 좀 민감해서 피하게 되잖아요. 좋은 접근법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 이거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네, 맞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고민인데 여기서 프란시스 셰퍼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 선비유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선비유요? 네. 상대방을 그냥 하나의 독립된 섬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막 무작정 상륙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섬 주변을 이렇게 배로 좀 돌아보면서 어디가 좀 안전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해변인지.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이 조금 열려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게 좀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는 지점을 먼저 탐색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뜸 내 이야기부터 막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섬의 지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삶, 생각 이런 것들을 먼저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 사람의 필요가 뭐고 관심사가 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접근법이 있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막 성경이나 기독교라는 이름을 꼭 앞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비롯된 중요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가치라든지 이런 건 사실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이니까 이런 걸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뭐랄까 제자 삼는 과정처럼 관계를 먼저 맺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꼭 전도라는 어떤 틀에 갇힐 필요는 없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통해서 먼저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남녀 차별이 좀 심한 문화권에서 여성의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경적인 가치를 나누는 행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와,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네, 그렇죠. 꼭 뭐랄까 정면으로만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문화나 개인이 겪고 있는 갈등 지점을 잘 파악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더 깊은 고민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종교 배경을 가졌거나 혹은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성경적 세계관을 온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통찰이나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쵸. 개종 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막 신앙을 갖게 된 분들의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고민이시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들 모두가 뭐랄까 십자가를 향한 여정 그 가운데 있다는 관점인 것 같아요. 배경은 다 달라도 진리를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모든 문화권의 서구적인 의미의 그런 절대 진리 개념이 똑같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요. 특히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은 배경에서는 이 진리를 탐구하려는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그 과정 자체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리를 향한 어떤 갈망이 결국에는 성경으로 이끌고 또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조던 피터슨 같은 인물의 예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뭐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진리를 아주 깊이 탐구하는 과정에서 성경, 특히 창세기를 막 파고들어서 강의까지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그 엄청난 대가를 깨닫고 막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일화는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진리를 향한 정직한 탐구가 결국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물론 지적으로 진리를 이해하는 것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호텔방에 놓인 성경 읽고도 회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이거든요. 따라서 그들의 세계관이 지금 완성되었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이분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해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에 있구나 하고 주목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보고 그 여정 자체를 인정하고 또 함께 걸어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파생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서구 배경의 진리 탐구자들하고 또 한국처럼 비성경적인 문화 배경 속에서 뜨거운 신앙 부흥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어떤 전통적인 혹은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있는 경우 이 둘을 어떻게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서구 배경의 진리 탐구자들이 비록 지금 신앙은 좀 약해졌을지 몰라도 성경적 세계관의 어떤 개념 자체는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는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어디서 기원했는지 그 뿌리가 성경에 있다는 걸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라든지 개인의 존엄성 같은 가치들도 비교적 익숙하게 느끼고요. 오히려 서구 문명이 지금 막 흔들리는 걸 보면서 그 뿌리의 중요성을 역으로 깨닫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는 좀 잃어버린 유산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지적으로는 더 빨리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그럼 어떤가요? 한국의 경우는 좀 다른 양상인데요. 마음은 뜨거웠을 수 있어요. 부흥도 경험하고. 근데 이제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뭐랄까 여전히 그 유교적인 위계 질서 같은 거 있잖아요. 남전여비 사상 같은 거요? 네, 그런 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 같은 세속적인 생각들이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랑 생각이 좀 따로 노는, 마음은 크리스천인데 생각은 아닌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와,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서구는 뿌리를 인식하지만 현재는 약해졌고 한국은 마음은 뜨거웠지만 생각의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 있다니 그러니까 양쪽 다 각자의 어떤 세계관적인 도전 과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현재 서구의 상황을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기독교 뿌리가 깊었지만 많이 약화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서구는 뭐 더 이상 성경적 세계관을 사회 기반으로 삼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특히 지성계에서는 진화론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아주 강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때로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나 이성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뭐 객관적 실제는 없다거나 이성이라는 건 특정 문화, 특히 뭐 백인 남성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건 과거에 진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막 변론하기까지 했던 서구의 전통적인 지성,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초기 권하기념이 베리타스, 즉 진리였잖아요. 그런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모습이죠. 성경적인 기반이 약화되면서 문화적인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구 역시 성경적 뿌리를 잃어가고 있고 한국은 신앙과 사고의 통합이라는 과제가 있고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과학과 신앙의 문제, 특히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나 일부 기독교 학교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요. 하지만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그 견해는 성경적인 창조론과는 근본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을 단순히 어떤 생물학 이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주와 생명, 인간의 기원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하나의 거대한 이데올로기, 즉 세계관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순한 과학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신념 체계로 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현대 과학 자체가 탄생한 그 배경에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연구함으로써 그분의 지혜와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초기 과학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초기 과학자들 중 다수가 신학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좀 삶의 영역을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나누어려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경향이 있고, 이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통합적인 관점과는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윈주의가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분석도 좀 흥미로운데요. 하나님 없이도 우주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인 기준을 정하고 어떤 제약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딱 맞아떨어졌다는 해석도 제시됩니다. 그래서 어떤 타협을 하기보다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창조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면서 성경적인 창조론의 굳건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타협보다는 성경적 세계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아주 강한 입장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어디까지 포용하고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할지, 특히 성 정체성 문제나 진화론 외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어떤 문화든 그 안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공존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한국 문화의 긍정적인 면들, 예를 들면 강한 정신력이라든지 뛰어난 기술력, 따뜻한 정, 또 열정적인 예배 문화, 그리고 빼놓을 수 없죠. 맛있는 불고기. 이런 것들은 잘 지키고 발전시켜서 세상에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지금 문화적으로나 인구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그런 경고도 해요. 특히 유교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곧바로 서구의 어떤 세속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경향, 소위 wokeism과 연결되는 그런 흐름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이념들을 구체적으로 좀 조심해야 할까요? 목록이라도 만들어야 하나요? 목록을 만드는 방식보다는요, 위조지폐 감별법, 비유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위조지폐 감별법이요? 네, 위조지폐를 잘 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온갖 종류의 위조지폐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화폐를 아주 깊이 연구해서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가짜는 저절로 눈에 딱 띄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특히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비성경적인 이념이나 사상들은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즉 성경을 깊이 알면 가짜, 비성경적인 이념들이 보인다는 말씀이군요. 기준점을 명확히 세우는 게 핵심이네요.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 어쩌면 교회 안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는 남존여비 사상. 이게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면 도대체 그 영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 제시됩니다. 남존여비 사상의 그 영적인 뿌리가 놀랍게도 고대 이방 신앙이었던 바알 숭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알 숭배요? 네. 그 설명을 위해서 먼저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그림을 좀 흥미롭게 해석하는데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담이 창조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팔 안쪽에 한 여인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이게 바로 하와, 즉 여성이 아담 창조 이후에 부랴부랴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등하게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가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와, 여성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등하게 있었다는 해석 굉장히 신선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큰 이야기의 흐름은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 종종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되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할 때 두 가지 아주 상반된 남편의 이미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씨와 바알. 이씨와 바알. 아, 그 둘의 차이가 핵심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슈는 히브리어로 남편을 뜻하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이슈로서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관계를 맺고 돌보시는 진정한 머리, 즉 보호자이신 거죠. 반면에 바알 역시 히브리어로 남편 또는 주인, 소유주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널리 숭배되었지만 그 본질은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속성을 갖습니다. 힘으로 군림하는 거죠. 사랑하는 보호자 이슈와 소유하려는 지배자 바알. 정말 극명한 대비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하나님, 즉 이슈와 언약, 다시 말해 결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직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에서 시작해서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에게로 돌아섭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랑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영적 간음, 창녀됨으로 아주 매우 강하게 질타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 숭배는 특히 좀 끔찍한데요. 이게 구멍의 신, 아마 신체 구멍과 관련된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숭배 의식에는 신전 여사제와의 집단적인 성행위가 포함되었고 심지어 몰렉이라는 신에게는 자신의 자녀를 산채로 불태워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행해졌다는 거죠. 이게 단종이 어떤 고대의 야만적인 풍습이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현대의 특정 문제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와.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성적인 타락과 문란, 결혼의 파괴, 생명경시, 운명론적인 사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왜곡됩니다. 본래 사랑하는 보호자를 의미했던 이슈의 개념은 희미해지고 소유주, 지배자를 뜻하는 바알의 개념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여성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남성과 동등한 형상으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라 남성의 소유물이나 2등 시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케냐의 한 부족에서는 여성을 지칭할 때 이름 대신 그냥 도구들 중 하나라고 불렀다는 사례는 그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남존여비 사상의 깊고 어두운 영적 뿌리다라는 통찰입니다.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남편을 이쉬가 아닌 바알로 이해하게 되면서 여성의 지위와 존엄성이 함께 무너져 내렸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성경은 어떤 희망의 빛을 보여주나요? 네, 그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성경이 보여주는 그 밝은 가닥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창조 신화들과는 달리 성경이 여성의 창조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놀라운 거거든요. 또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 곳곳에 여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어머니, 아내, 딸 등등 다양한 역할의 여성 인물들이 수백 번 등장하고요. 에스더나 룻, 드보라처럼 민족을 구하는 여성 영웅들의 이야기, 또 여성 선지자들의 활동, 심지어 여성들이 직접 부른 노래들, 마리아의 찬가나 한나의 기도 같은 거요. 그리고 그들의 지혜로운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도 단순히 집안일만 잘하는 그런 여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잠언 31장의 여성은 지혜와 덕망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자, 농업 경영, 직물 생산과 무역, 가르침, 가전관리 등등 놀라울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서 능력과 주체성을 발휘하는 아주 존엄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존 앵글 제임스라는 분의 말을 빌리자면 성경은 여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그들의 범죄로 어두워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른 여성들의 미덕과 신앙으로 다시 밝게 빛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가장 밝고 강력한 희망의 빛은 바로 이시의 귀환입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하시잖아요. 그녀는 결국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리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값을 치르고 그녀를 사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간음해서 바알, 즉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 구속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나요? 정말 노예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사주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파놓은 그 절망의 골짜기, 성경에서는 아골 골짜기라고 하죠, 거기를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하세요. 호세아서에 보면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 이쉬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배하는 바알이 아니라 사랑하고 희생하며 신실하신 남편 이쉬, 그분을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와, 오늘 정말 깊고 또 방대한 여정을 함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신념을 가진 이들과의 소통 방법에서 시작해서 우리 안의 세계관 문제를 점검하고 또 익숙했던 남준엽이라는 개념 뒤에 숨겨진 바알 숭배라는 정말 충격적인 영적 뿌리까지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오늘 다는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두가 성경적인 진리, 그러니까 진짜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럴 때 가짜, 즉 바알로 대표되는 그런 비성경적인 이념이나 가치관들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값을 치르신 하나님, 그 이슈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탐구가 여러분 각자에게도 깊은 울림과 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어떤 주인, 바알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나의 남편, 이슈로 깊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 다양한 관계들, 가정이든 직장이든 공동체 안에서의 권위와 섬김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